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수고로 은혜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 당시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근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그리고 성전 가까이에 있는 못이었어요. 이 고고학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발견해서 그 규격을 한번 재봤더니 직사각형의 연못이었고 길이가 한 60m, 폭이 30m, 그리고 깊이가 깊은 데는 13m 정도 되어지는 연못이었고 그 주위에 행각 5, 복도가 한 5개가 있어서 환우들이 그 안에서 쉴 수 있는. 그런데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천사가 어느 날 언제 내려올지 모르지만 내려와서 물을 막 흔들어 놓을 때, 가른청같이 막 뿜어오를 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였던 불치의 환우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삶을 보게 되어지면은 은혜스러운 삶이 아니라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경쟁과 투쟁이 난무한 그런 현장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인간의 수고로 사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수고로 은혜로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자기의 수고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삶인가? 자, 먼저 자기의 수고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먼저가 되어야 살 수 있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먼저가 되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들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지요. 이 먼저라는 것은 자, 사전에 보게 되어지니까 순서상, 시간상 앞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선 상황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앞선 것, 이게 먼저인 거예요. 자,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먼저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가 돼야지만이 치유를 받을 수가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38년 된 이 사람의 변명을 할 수가 없지만은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봐서는 중풍병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먼저가 아닌 다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먼저를 꿈꾸고 있어요. 먼저가 되어지길 원해요. 왜 먼저가 되어야 됩니까? 먼저가 되어야지만이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파리 올림픽이 끝났어요. TV에 오락이라든지 뉴스 프로그램에 이제 파리 올림픽에서 공적을 올린 금메달리스트들을 초청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1등인 거예요. 1등만 주목하고 기억하고 2등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시간 지나면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1등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앞서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왜? 이 사회가 먼저인 사람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잖아요. 자비가 있는 집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비는 온데간데 없고 은혜는 없고 인간의 수고로, 인간의 노력으로, 투쟁으로 먼저가 생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지만은 어느 때는 이 사회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를 강조하고 교육합니다. 네가 모든 것에 앞서야 되고 모든 것에 네가 리더를 해야 된다. 리더가 되어야 돼. 이 사회는 리더만 기억해. 성공한 자만 기억해. 엄마는 실패하고 아버지는 먼저가 되지 못했지만은 너만큼은 먼저가 되어다오 하고 우리는 교육하고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아요?
자, 근데 이 먼저라는 것의 중심이 무언가를 한번 고민해 보면요, 이 먼저의 중심은요, 인본주의인 거예요. 사람 중심인 거예요. 자, 인본주의는 뭡니까? 이것은 인간의 경험과 합리적인 사고의 중심인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중심되어져 있는 삶을 인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본주의는 사람이, 인간이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방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먼저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먼저가 되어지기를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구조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 먼저는 소수예요. 여기서는 무리동할 때 한 사람만 고침받을 수 있어요. 먼저 가는 사람, 가장 먼저인 사람.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음인 다수의 사람들은 그 절망의 자리, 소망 없는 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소수의 사람만 이 사회를 주도해 가잖아요. 다수의 평범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현장이 그런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수고로 살아가는 사람의 참 불행한 딜레마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의 수고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나 중심의 세상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7절의 말씀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 수고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내 수고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나 중심의 이 세상은요, 모든 우주 만물이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내 중심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상태에서 우리의 세계관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 중심으로 역사하세요. 근데 그 신앙의 눈이 아닌 탈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나를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되어져 가야죠. 그래서 내가 메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현장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봐줄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먼저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이 먼저가 되어지고 내가 다음이 되어지면 도태되어지는 거야. 아무는 그 시간에 힘겨운 시간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의 가진 경험들, 지혜들, 지식 다 발휘해서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도 여러분 자녀들이 딱 중심에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를 통해 중심으로 해서 다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지. 내 자녀가 꼬봉같이 그냥 뒤 따라가기만 하고 주인공이 아닌 에스트라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요, 참 이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대가지불이 많고요. 그리고 깨어있지 않고, 그리고 수고하지 않고서는 이걸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물이 동할 때 그 현장을 목격해야 되고 그것을 내가 먼저 발견하고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뭐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예.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은 경쟁 상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의 중심이 되는 모든 삶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많은 삶들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오늘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많은 환우들이 모였어요. 각종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불치병자들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해산하지 아니하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자리에 머무른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방법이든 어떤 일이든 그 안에서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 38년 된 오랜 환우같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입고 치료가 되어졌어. 그 정상인이 되어졌어. 그럼 과거의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야, 내가 그때 좀 다른 사람이 날 도와줬으면 내가 더 일찍 치료될 수 있었을 걸 하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 안에 있는 자들을 뒤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오늘 보니까, 오늘 나를 도와서 연못가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오늘 이 38년 된 환우는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성전 가까이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이 절기를 따라서 예배하러 올라간다는 거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히 그 안에 자비를 필요로 한 사람이 있어요.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토리교회 선교를 갔을 때 아침에 박진우 사님하고 카이막인가 뭔가 같은 거 그게 유명하다고 해서 인터넷 뒤져가지고 한번 가서 먹어보자. 골목골목 찾아갔는데 골목골목 상가마다 그 문고리에 비닐봉다리로 뭔가 이렇게 걸어놨어요. 뭔가요? 했더니 빵인 거예요. 빵. 뭐냐면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빵도 사 먹지 못할 사람이라면은 그것을 언제든지 빵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참, 근데 기독교의 복음이 그거잖아요. 나만의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아주 중대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러한 정신으로 예배하는 이 유대인들, 그곳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자비가 필요해, 나의 도움이 필요해, 사랑이 필요해, 물질이 필요해, 보고 봤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 일에 바빴지 여기에 관심 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자기를 도와서 이 38년 된 환우를 그 물가로 데려가 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예루살렘 그 시민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은혜를 입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변화되어지고 은혜로 건강해졌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구원을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유대인들과 같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밖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내 가정밖에, 내 자녀밖에 관심이 없다라면은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사람이 이 자기중심적 삶을 자기의 수고로 살아야 되고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나 중심의 삶,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이 갖추어진 사람이야 뭐 자기의 수고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수고로도 안 돼요. 그리고 내 중심으로 아무리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내 경험을 갖고 내 학문을 갖고 하더라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한계요, 제약된 인생의 삶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소망 있는 것은 이렇게 자기의 수고로도 안 되어지고 나 혼자일 수밖에 없고, 그러나 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해내야 되는데 내가 혼자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참 안 됐다, 딱하다, 불쌍하다, 절망적이다, 소망이 없다 라고 하지만은 그런 사람에게도 오늘 한 줄기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수고의 인생에서 은혜의 인생으로 갈아타면 되는 거야.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은혜의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수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은혜의 인생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6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라고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 중요한 또 단어가 두 개 나와요. 보시고라고 말씀이 있어요. 그래, 이 사람이 벌써 오래되어진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무리를 보신 게 아닌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아시고 한 사람을 본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맨투맨이고 주님과 나와의 1:1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수고로 살아내려고 해도 안 되어지고 나 중심으로 삶을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고 절망적인 그런 인생을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는데 오직 예수님이 그 사람의 관심을 갖고 그 사람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 이게 여러분들 은혜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찾아온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교회를 찾아갔는데, 내가 먼저 예수님을 붙들었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의지로 어떤 생각으로 교회를 왔던 여러분의 발걸음과 마음과 의지를 주관하시고 그 마음을 불어넣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생각 안에 찾아오시고 그 의지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성령이 찾아오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들이 참 많잖아요. 요한복음 2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혼인잔치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는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다고 그랬지만은 요즘에 여러분들 청함을 받아도 안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찾아가셨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흥에 떨어지고 반전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버렸어요.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계속적으로 정말 그들이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잖아요. 고기가 안 잡혔어요.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수고로 아무리 살아봤지만은 헛수고야, 헛구물이야. 그것을 이제 또 보수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많고 많은 배들과 어부들이 있는데 예수님 베드로 왜 찾아오셨어? 그 말씀을 증거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자. 자기의 방식과 안 맞잖아요.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그 깊은 고기가 절대로 잡힐 수 없는 곳인데 거기에 던졌더니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빈 그물의 인생이 풍성과 차고 넘치는 인생으로 바꿔진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7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나인성의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7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의 과부를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장례인교를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살리셨어요.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찾아야 돼요. 아멘. 주님이 찾아오시지만은 그 찾아오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러면 나는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는데 주님이 어떤 저 같은 모습으로 형상으로 찾아오시겠어요? 아닌 거예요.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간증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다 찾아오세요. 올 여러분이 다 찾아오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신비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의지 속에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수고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라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이야기는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을 또 다른 각도로 보게 되어지면은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자기의 한계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뭐예요? 내 수고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내 중심으로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남의 도와준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무나 내 모습을 보면 무능하고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있는 저입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이 저를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런 절박한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현재의 모습을 하나도 과감 없이 다 드러낸 거예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제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되는데 되는 것 같이 척을 하잖아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포장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환우에게 자신의 한계를 다 드러나면서 주님의 뭘 기다리는 거예요? 도움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를 깊은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그리고 절망의 끝자락에 우리를 딱 세워요. 왜 그렇게 세웁니까? 그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은요,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과감없이 나는 이런 존재예요.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나 도와줄 수도 없고요. 나도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당신 아니고서는 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만 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것은 뭐예요?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드러낼 때 내 정체성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바보 같은 사람, 무능력한 사람, 내 삶에는 주님 아니고서는 소망을 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런 인생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은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한우에게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이야기를 7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인간적으로는 대답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낫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신 그걸 나이라고 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얼굴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고개 팍 숙이고 빨리 가. 그 말하지 말고 나를 도와주든지 동력을 해주든지 뭐 도움을 주든지 낫고자 해? 말장난밖에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놀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병이 이미 오래된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들 병이
초기에는 다 치료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길어져서 만성이 되어진다? 특별히 암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만성인 것을 알아. 38년 된 그 환우 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시면서 낫고자 하는 질문은 그 질문 속에 이 사람의 의지를 읽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도 38년 된 이 세월 속에서 그 절망적이고 변화가 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이 사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사람이 이 열악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하루 이틀 1년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를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가족과 자기 아내와 자기 부모의 편에 가서 도움을 받는 게 더 낫지 왜 이 자리를 고수하고 있어요?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 마음속에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는 절망적이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와 같은 사람, 내가 만성이 되어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내가 병을 갖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내가 치유될 수 있을 거라는 그 소망 없이는 이 사람이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현장과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소상공인이 인터뷰를 하면서 요즘 경제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가게들이 문 닫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한 인터뷰가 딱 기억이 남는 거예요. 강한 자가 버티기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강한 자만이 버티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강한 자는 버티기는 자가 강한 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를 버티고 있을 수 있는 그 내공이 진짜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을 신랑과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끊임없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옆에 있는 사람들 봤을 때 야, 어떻게 저렇게 허구맹랑한 꿈을 꾸고 있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무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예수 믿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이 야, 꿈 같은 이야기, 네가 헛된 꿈을 꾸고 있구나. 그러나 이 사람이 꾸고 있는 것은 100% 인간적인 관점으로서는 헛된 꿈인 거예요. 미친 꿈이지요. 근데 이것이요, 이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붙들고 있게 되어지니까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잖아요. 자, 주님은 어떤 인생 가운데 찾아오세요? 오늘 이 사람과 같이 여러분의 현장과 삶이 어떤 상황이건 어떤 문제가 있건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같이 포기하고 낙심하고 여러분들 다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무언가를 기대하며 그래도 주님이라면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진다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영적으로 관심이 없고 만약에 이 사람이 아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예 이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사정, 정말 난 낫고 싶은데 날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이런 고백조차도 그냥 귀찮은 거야. 왜? 이런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예배 나와서 무슨 의미가 있어? 그 한 시간이면 내가 지금 야외에 지금 날씨가 너무나 좋은데 야외 가서 내가 그냥 힐링이나 하지. 왜 모든 약속을 다 저버리고 자식들이 그렇게 좀 외곽으로 나가자는데 다 포기하고 예배 자리에 왜 나와? 그런데 왜 나오세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은혜의 집에 앉아있는 사람들 왜 앉아있어요? 그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해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베데스다라는 그 삶의 영역에서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경험으로 살아내야 되는 이런 경쟁 구조 속에서 지치고 정말 다 타버린 인생들이 마지막 소망을 갖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치유 사역하게 되어질 때 소경이나 중풍자에게 먼저 질문 던졌잖아요.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자, 이 사람의 소원이 뭐예요? 걷고 뛰는 거지요. 움직이는 거지요. 오늘 주님이 그의 소원대로 하나님 역사했어요. 자,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인생은 오늘 이 인생같이 우리 안에 소망을 갖자. 자, 우리 무지의 교회가 오랜 기간 이곳에 지속되어졌잖아요. 저는 한 번도 소망을 저버린 적이 없어요. 그게 220, 330, 440의 비전으로 계속 이어져 갈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성장으로서는 딱 여러분들 연도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 3년 딱 버텨겨서 뭔가 변화가 없으면 빨리 교회로 옮겨라. 그리고 교회 성장은 신도시, 사람이 몰리는 곳에 해라. 근데 이 지역은 그 모든 조건이 다 안 맞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토속 주민들, 원주민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자리 잡고 있었고, 이 교회는 터가 이미 검증을 받았어. 통합측 교회 목사님이 십몇 년을 해가지고 가족밖에 안 나오는 토양. 뭐가 소망이 있어요? 이곳에 뭐 신도시가 돼서 이거 인구 이동이 막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쩜 이렇게 이사되는 사람들이 없어? 두 가지예요. 공기가 너무 좋든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좀 어렵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왜?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젠가는 이룰 거라는 막연하지만은, 그려지지 않지만은, 구체화되지 않지만은 그거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38년 동안 뭐가 구체적으로 계획한 게 뭐가 있어요? 하루하루를 버팅겨내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언젠가는 좋을 날이 오겠지. 이게 믿음인가,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배 10년, 20년, 30년,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이 없으면요, 예수님 절대로 못 만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절박함이 있었잖아요. 뭐 걷지도 못하고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그런 절박함이 없었으면 저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릴렉스하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지, 관념적으로 알지, 예수를 내가 구체적으로 경험을 못했으면 제가 목사가 절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몇 개월 안 돼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탁 만나고 나니까 내가 목사의 길이 맞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그냥 종교인이 되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지면요, 딜레마가 많아. 왜? 성경은 아는 지식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너무나 모순된 부분들이 많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지. 성경은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의 지식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역시 여러분들 어려운 말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경험한 것은 안 되거든요.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줄 때 어느 한순간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믿어지질 않아.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길과 그 배경을 만드는 건 뭐냐면요, 사모함인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저 처음 교회 나와서 그랬어요. 아니, 믿어지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그대로. 난 못 믿겠는데 좀 믿어질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야지 내가 믿지. 그래 내가 뭐 미친 듯이 뭐 기도라든 뭐라든 할 거 아니야. 남이 막 믿는다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 그래서 내가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믿어지게 좀 도와달라고. 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막연한 기도였어. 근데 어느 한순간 그런 마음과 그런 답답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걸 포기하지 않으니까 딱 만나 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주실 것이요 찾는 자마다 만날 것이요 두드린 자마다 열릴 것이다. 아니 그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생선을 떠고달라면 돈을 줄 자가 누가 있냐? 그렇죠.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주님이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수고로 살아가세요? 은혜로 살아가세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결론 내리는 것은 수고로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요. 그리고 제한적이고 제약적인 한계에 꼭 부닥쳐요. 그러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지치고 벽에 부닥친 인생이 그 벽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말씀입니다.